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 세계인들이 안타까워하며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각나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온갖 끔찍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맞서 목숨을 바쳐 용감하게 저항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시민들도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면서 똑같은 종류의 폭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미얀마 소식 중 조금 희한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에 치마를 공중에 걸어 놓아서 총칼을 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지나가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높이 걸린 치마 아래를 지나가면 죽는다는 미얀마 속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높이 걸린 치마의 효력이 뭐라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속설로 폭력을 저지한다고 하니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이런 류의 미신과 속설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었지요.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요즘은 당시에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대부분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저 공포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 속의 일로 여기며 즐기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마치 입증된 진리처럼 믿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면에서 은근히 초자연적이고 미신적인 영역에 호기심을 갖거나 의지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점집이 있고요. 점집에 찾아가는 여러 권력자들도 심지어 있지요. 20세기 서구 사회와 서구 교회도 이미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계몽주의가 지배하면서 초자연적인 영역은 모두 부질없는 미신으로 치부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조차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모두 실제가 아니라 전설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20세기를 주름 잡았던 독일의 급진적 신약 성경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전설과 신화의 형태로 표현된 성경이 인간 실존에 던지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의 말은 20세기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그의 기본 생각도 초자연적인 차원이란 실제로는 없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화라고 주장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서구 사회가 일관되게 이런 회의주의만 믿고 영적 차원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소위 영적 차원을 발견한다는 명분으로 곳곳에서 강령술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탐닉하는 그런 트렌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당장 우리 관심과 주의를 끌지 못할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분명 실제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새 제자들이 변화산상 체험을 하고 있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한 아이와 씨름을 하고 있었지요. 단지 아이와 씨름한 게 아니라 아이를 사로잡은 악한 영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듣고서 가시는 길을 막아서며 힐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힐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길을 좌절시키기 위해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마음대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됩니다. 물적, 정신적 손해와 손실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의 돼지떼 몰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두 광인을 사로잡아 두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도 어두운 공포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이 두 사람을 악한 영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쫓겨난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지요. 돼지떼는 갑자기 비탈로 내리달아 물속에 빠져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4절 하반절에 예수께 그 마을 떠나시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두 광인이 정신이 온전한 이웃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기뻐 주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악한 영들 때문이었죠.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었지요.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손실을 주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악한 영들의 활동 영역 아래 놓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했습니다. 비단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도로 절제하며 치열하게 살더라도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릇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부터가 회심 이전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인물이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서 비전을 말하면서 사명감에 불타올라 무섭고 위험하게 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전과 사명을 말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 욕망과 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욕망과 야심에 들뜬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들고 당돌하게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안하무인격으로 교만하여 반역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교만하고 반역하는 세상이 얼마나 당돌하고 건방졌던지 자기들을 구원하러 와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정치적 우월성이 입증되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대단한 착각과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였다는 착각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악독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비겁한 기회주의자 본디오 빌라도, 완고한 궤변론자 바리새인들만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온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 세상의 일부이자 일원으로서 본질상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런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 세상의 관점에서 열심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갔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무서운 인물이었죠.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서 드라마틱하게 바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을 존엄한 예를 갖춰 장사 지내는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속도가 더딜지라도 당장은 미약해 보여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업적을 쌓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바르게 방향 지워져 있다면
내 삶의 이야기와 선택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그 우리 삶의 이유와 명분과 근거와 목적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앞뒤를 살펴보면 시제가 참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의 일로서 나한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사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해 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후반부 2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과거 일이지요. 그런데 2장의 특이한 시제가 나타납니다. 1절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5절에 살리셨도다. 이미 또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6절에 함께 앉히시니 이미 이루어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얼른 알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속도가 더디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방향이 이미 올바르게 방향 지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발점이요 과정이며 목표가 된다면 지금 가는 이 길이 천국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야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민수기 21장에 저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지팡이에 매달아 놓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요구는 정말 단순합니다. 시야를 놋뱀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요청에 순종하여 눈빛을 좀 겸손하게 바꾸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여전히 치켰던 눈으로 하나님께 화내고 대들고 놋뱀 바라보기를 거부했다면 그 완악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 삶의 처지만 바라보며 믿음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 없이 행하였던 일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의 야망과 열심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출발점이요 과정이요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